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제2장 교법의 총설, 신앙의 대상이 필요한데 후인들이 그 종교, 그 교조의 교법을 신봉할 때, 신앙하고 수행할 때에 신앙의 대상이 꼭 필요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게 되니까 불상을 모시고 신상을 모시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불상을 모시고 신상을 모시니까 그것이 과연 신앙의 대상인가? 그것이죠. 그것이 과연 신앙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을 조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조성할 겁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손들한테 아버지를 보여줘야만 되겠어.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체가 없어. 뭐 어떻게 할 거야? 옛날에는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겼다. 그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똑똑하게 아버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진이죠. 사진. 그러니까 이 성품, 정신의 세계를 이론의 광명을 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늘 이론의 광명을 주장하는데 이론의 광명은 공원정의 중간자예요. 그 아주 실상이죠. 그래서 그 이론상을 사진으로 찍으면, 진리를 사진으로 찍으면 이론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진으로 찍으면 그대로 이게 누가 조작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실질 그대로예요. 광명 그대로예요. 그대로 사진을 찍으면 이론상이요. 이 이론상은 어떠한 형질로도 이론상과 버금할 만한 대표 형질이 없어요. 어떠한 모습으로도 이론상을 대체할 만한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론상은 절대상이에요. 진리를 상징하는 하나밖에 없는 절대상이에요. 어떠한 다른 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알겠죠? 그 점이 다릅니다. 가령 기독교는 십자가를 모시는데 지금은 말이죠. 기독교에 가면 십자가를 없애버리고 예수님 상을 큰 그림으로 모시는 교회가 또 몇 군데 있어요. 이게 변천해요. 불교는 불상으로 모셨는데 기독교는 십자가로만 모셔놓으니까는 불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초상화를 그래가지고 신앙 대상으로 섬기고 아니었다니까. 이와 같이 섬기고 싶은 마음, 빌고 싶은 마음, 경배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의 의지처가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대상이 진리적인 대상이라 해야지 진리적인 대상이 아니면 서로 대립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대립버려. 우리 인류 전쟁이 최초의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고 종교 전쟁이라고 그러거든. 대립하는 것이 무서워요. 이런 대립의 양상을 소멸하려면 그 대상이 진리적이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진리적이라 해야 돼요. 합리적이라 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진리적인 대상은 이론상밖에 더 없다. 어떤 표현으로도 그 진리의 상징은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상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에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위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관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서로 못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의 많은 생령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제도라 하리요. 그 출세간 제도로 되었다. 불교가
전체 인류를 본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인류 가운데에 출세간, 특별히 불법을 닦고자 출가한 사람, 그 사람이 불도를 성불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서 가르친 거, 전체 인류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으니 어찌 오는 세상의 전체 대중을 위한 법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전 인류가 봉배하고 성불 제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가르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공부와 생활을, 옛날에는 생활을 포기하고 공부만 해라, 그런 법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공부만 해도 성불이 어렵다, 이 말씀이죠. 공부만 해도. 그러니까 그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니까 소수인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면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생활하면서 공부는 안 된다, 출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대종사님 정신은 그렇지 아니하다.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공부해서 성불할 수 있고, 그 성부로 그 결질이 더 훌륭한 불과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이요.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뿐만 아니라 전 생명을 구제하는 법이 되어야지, 그렇게 국소적으로 편협한 불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무교 교법의 진이지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본래 녹야원에서 그 부다가야에서 대각을 이루시고, 이제 사실은 정각산에서 대각하셨어요. 이제 사람들 보이는 녹야원 부다가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정각산이라고 그러죠. 왜 정각산이라 했겠어요? 거기서 정각을 했어. 근데 이제 사람들 눈에 띄는 부다가야는 그냥 덜이에요. 내려오셔서 거기서 이제 보리소환에 대각을 이루셨다. 그래도 실은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서 오비구를 찾아서 이제 오신 곳이 녹야원이거든요. 녹야원에서 이제 불교가 만들어진 거죠. 불교라는 최초 교단이 만들어졌어요. 최초 교단이 교조가 계시고 법이 계시고 제자가 있고, 그게 교단이 된 것이죠. 교단이 된 후에 이제 교단이 완성되었다. 이제는 이 불교를 이제 확충시키는 일만 남았다, 이거죠.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때예요, 이제. 그래서 나갈 때 세종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 거니? 너희가 각자별로 나가거라. 그런데 인도에 가면 지금도 코뿔소가 있어요. 물소, 웹불소, 뿔이 하나밖에 없는 웹불소. 웹불소 같이 혼자 가거라 그랬어요. 둘이서 가면 서로 대화도 되고 교화하는데 협력이 돼서 좋겠죠. 그러니까 세종께서 생각하시는 불법은 섞이면 안 된다. 둘이 나누면 안 돼. 독존,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그런 깨끗한 그런 법을 전해야지, 섞여가지고 혼돈된 것을 전하면 안 된다,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걸 주장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가법이에요. 본래 불법은 출가법이에요. 처음에는 여성도 허락 안 했어요. 남성만 해라. 그러니까 최초 불법은 그랬죠. 그런데 본래 이 세상은 음양의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 남과 여, 초목도 사람도 모두가 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도 음양의 구조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죠. 음양우주로 된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묻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출가라는 것은 도를 얻는 것은 그렇게 음양과 같이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안 돼. 독존의 세계에 되는 것이니까 홀로 가라 하신 것이에요. 당신처럼. 그런데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요? 당연히 소승불교로 되는 거이죠. 대승불교가 될 일은 없잖아요. 숫자가 줄어들어 버리죠. 이제 그 법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이 불법을 할 때에는 말이죠. 불법을 닦아서 성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부처님 말씀처럼 외불소처럼 독존의 걸음을 걸어가야 그래도 성불을 못 얻는데 어렵죠. 그러나 진실로 마음을 알고 진실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섞이지 않는다. 본래 법이라는 건 섞였으면 왜 천지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건 섞인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둘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둘로 보이지만 본래 하나예요. 지금도 하나예요. 중생의 눈으로는 하늘과 땅이 둘로 보이죠. 근데 부처님 눈으로는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에요. 독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의 불성이에요. 거의 불성이에요. 그런데 불성의 의미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불성이다 그러면 남녀를 초월한 것이다 그러지만 남녀가 다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성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 우리 불교는 불이문이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둘이 있는데 음과 양의 둘이 있는데 상대적 기운이 있는데 그 둘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 아닌 것이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에요. 이게 둘이 다 아니다가 아니고 둘이 있는데 있는 것도 성품이요 진리요 법이요. 근데 둘이 있지만은 둘이 아닌 것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불법은 깨달음의 종교라 같이 있으지만은 거기에서 둘이 섞이지 아니한 그런 정신력을 갖는 거. 그러니까 불법이 세상에 살아있으려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섞여 있는 세상 속에서 독존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건져가는 거, 세상을 응용하는 거, 세상을 선용하는 거, 그것이 불법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음과 양의 상대성이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천상천하 독존의 정신으로 초월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 상대성의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다. 그것이 불성이다 이 말이죠. 떠난 것이 불성이 아니고 얼핏 생각하면 다 초월한 것이 불성인 것 같지만은 진정한 불성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과 땅은 지금 있잖아요. 이것이 불성이에요. 본래 진리에 하늘과 땅이 없다면 어찌 생겨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본래 있어요. 전체라는 것은 근본하고 본래부터 있어요. 아시겠죠? 이 용어를 잘 외우셔야 합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 전체는 이론상 근본하고 동급이에요. 본래 같이 있는 것이에요. 어디서 무엇이 태어나고 어디서 무엇이 돌아가고 그게 아니에요. 본래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하늘은 또 부분이죠. 하늘은 하늘대로 있고 오고 변해요. 땅은 땅대로 있고 오고 변하고 모든 만물은 부분적으로는 다 변해요. 그냥 그런 원리 속에 있는지라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수양할 것이 아니고 세상 그 자체가 바로 불성인 것을 깨달아서 불성을 떠나서 어떻게 불성을 닦습니까? 불성을 닦는 것은 불성 속에서 닦아야지. 그러니까
떠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한 걸음도 떠나고 말고 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불가에서는 분리문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본래 불법은 출가본의로 된 거,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세종께서 내신 법은 출가법이요. 그래서 출가법은 말이죠, 성불하려고 도만 닦으려고 하니까 이를 사이가 없어요. 무시선을 해야 돼. 무시선을 하니까 이를 사이가 없어. 그러니까 무떻게 가르쳤는 거니? 농사 짓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얻어먹어라. 7집을 다니면서 얻어먹어라 그랬어요. 부처님도 칠가식을 한 거야. 부처님도 얻어자셨어. 칠가식을. 그러니까 그 바라문교 교인이 그걸 보고 세존을 만났어. 세존께서도 이제 세존이라고도 안 해. 바라문교인들은 부처님을 세존이라고도 안 해. 사문이라고 해요. 사문. 사문께서도 나같이 밭을 갈고 종자를 뿌리고 그 종자의 결실로 잡수세요. 칠가식 하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이야.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셨어. 뭐라겠는 거지? 그대가 밭을 갈고 종자를 심고 그 곡출로 사는 것처럼 나도 밭을 갈고 그 종자를 뿌려서 그 곡출로 먹는다. 내가 뿌리는 종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이 내가 뿌리는 종자요. 내가 가는 쟁기는 보섭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 소로 쟁기를 갈 때 보섭이라고 그러죠. 쌀을 갈아 푸는 거, 그걸 보섭이라고 그래요. 보섭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갈아서 나오는 곡출은 감로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감로를 먹고 산다.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 바라분한테 그와 같이 출세관이 따로 있었어. 출세관. 성도 하려면 세관을 빼어놔야 된다. 그런 주장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소승불교가 될 수밖에 없고 불교 문을 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류가 불법을 믿게 하려면 그 법은 폐지해야 돼. 폐지해야 되고 출가본의의 법은 폐지해야 돼. 대승적인 시장에서 장사하고 뱃사람이 뱃고동 올리고 고기 잡는 사람도 다 수양을 해서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법이라야 한다. 그런 법이라야 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혁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이 이제 상징적으로 볼 때는 영육상전 이사병행, 이와 사를 병행하고 영과 육을 쌍존하는 이런 법이라야 한다고 늘 주장하시니까 불교 백학용 스님이 대종사님을 배우면은 영육상전을 가르치는 스승이시라고 이렇게 부처님으로 백학명은 대종사님을 부처님으로 숭배했으니까 숭배하는데 이제 그 불법 연구의 회상을 피해야 되니까 학명 스님이 대종사님께 사룹기를 이제 세상으로 나가셔서 영육상전 법을 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야. 응? 권장할 때 회상을 이제 펴십시오. 권장을 할 때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육상전법이 대종사님 법의 특색이었어. 이사배경 영육상전, 생활시 불법, 불법시도. 그래서 그때 불법연구의 회시가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이것이 불법연구의 회시였어요. 그것이 대주제예요. 그만큼 원불교는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생활을 밝혀서
생활을 밝혀서 복해양족, 복과 해를 아울러 닦아가는 그런 너른 교법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가 대도인 것은 분명하나 출가문의로 교리가 짜였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탈피해서 출가 제가가 다 같이 성도할 수 있는 길로 모색해야 된다 이거이죠. 그래서 이제 교명부터가 불교는 불교인데 원불교다 그런 거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원불교라고 하지 말고 원교라고 합시다.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산정사께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불교를 혁신해서 원만하게 한 원불교다. 주장하신 것은 불교를 배척한 것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말이죠. 부산 초량교당을 둘러보고 가셔서 그때 초량교당 아래에 가서 말이죠. 내 절 이름을 잃어버렸네. 그 큰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절을 쳐다보고 저 절이 우리 정원이들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초량교당에 내려오긴 했어도 그 절이 정원은 안 됐지만은 그런 포부를 가지신 거예요. 절은 흡수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대의명분을 가지고 원불교라고 한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이제 교법만 가지고 주장하는 교수들이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한장했대요. 여러 가지 따져볼 때 불교가 아니다. 하고 태산정사님께서 그냥 큰 꾸중을 내리시고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아주 꾸중을 내리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이제 우리는 불법을 선용하는 종교예요. 불법을 활용을 했어. 그래가지고 불법을 활용해서 원불교를 만든 것이니까 그 속에 들어가 버려서는 안 되죠. 딱 잡아서 우리 걸 만들어 버려야죠. 그래 이제 제일 끝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만유 본원이요 재불예성의 시민인 법진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진리를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하자. 무슨 물상을 또는 인격을 또는 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분파를 일어나니까 이런 분파를 막기 위해서 진리를 신앙으로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에 귀합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재불재성의 시민인 모든 성현의 본래 마음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기로 한다. 과거에 우리 인류는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는 뭘 믿었는 거니? 신령님을 믿었어요. 신령님. 그죠? 신령님. 신령님이 좋은 표현이에요. 신과 영혼, 신과 귀신. 합일된 표현이 신령님이야. 이제 이 신령님이 천지신명으로 발전한 것이죠.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수양을 하실 때에도 구도하실 때에도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도를 구하셨으니까 천지신명이 당연한 그 당시의 그 표상적인 호명이었어요. 그때 이게 천지신명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을 초월한 어떤 절대자를 명호를 천지신명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도 사람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런 절대자로 섬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천지신명을 절대자로 섬기는 것처럼 인도 사람들은 인도의 특히 불교인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절대자로 신봉했죠. 그래 이제 그 신앙의 대상이 그래도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집으로 됐는데 이 불상신봉하는 이 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론상 신앙으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예, 기독교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원불교는 진리의 상징으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정한 것인데, 이론상은 진리를 상징하는 절대적 표상이에요. 이론상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 표상이에요. 그것이 아주 신이에요. 가령 우리가 종교 아니더라도 예술인들도 무엇인가 사람의 근본을, 사람의 그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표현한다면 원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릴 때는 원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불교인만 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원으로 표현하죠. 나중에 광주에도 그 큰 다리 위에다, 다리에 원으로 이렇게 중간에 원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님 보고 그저 그 다리 이름을 원탑이라고 합시다. 원탑교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웃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원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자, 서로 일심이 되자, 서로 화합하자, 그런 뜻으로 응용할 때는 원을 그려놔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응집되는 상징적인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 그러는데, 원불교 이름만 하나만 갖고도 세계 모든 종교를 규합하는데 성공한 종교예요. 어떠한 다른 종교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론상 원불교라는 이 명호를 흉내내서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름 하나로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규율시키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일원의 광명을 좌선할 때에도 일원의 광명으로 주체로 해서 선을 나고, 설사 죽을 때도 일원의 광명으로 열반하면 극락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원의 광명은 그와 같이 요체예요. 가령 일원의 진리가 공원정 아닌가요? 첫째, 모든 것은 비었다. 언어도 비고, 업장도 비고, 형물도 비고, 일체 있는 것은 다 빈 거다는 것이 실상이고 공이에요. 생각도 비고, 정신적인 생각도 비고, 육체적인 물상도 비고, 천지 만물이 다 형물 있는 건 다 비어버렸다. 허무한 거다, 없는 거다. 이 표현이 공이거든요. 공. 그런데 그 공은 그냥 빈 껍질이 아니고 광명이다. 그 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 것으로만 있지 않아요. 빈 것은 빛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닦을 때 생각을 비우지요. 선한 생각, 악한 생각 다 비워버리는 거이지. 일체 생각을 비워버려요. 그 생각을 도망해버리면 그건 빈 껍질이냐? 그것이 아니고 그 자리는 빛으로 채워져 있다, 그 말이죠. 그냥 처음부터 이론의 광명을 표준해서 선을 닦아 들어가면, 이론의 광명을 표준해서 선을 닦으면 마음은 자동적으로 비워지고 사념이 일어나지 않아. 알겠죠? 이론의 광명을 절대치로 딱 표준 세우면 사념이 일어나지 않아요. 빈 마음이 돼요. 그 빈 마음이 광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선의 심경이에요. 공, 원, 정 할 때 가장 가운데 자리가 원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중도주의라고 그래요. 중도 철학이 불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 깨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불교일지다.
가령 우리가 삼계 육도를 설할 때에도 말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지 않아요? 삼계 할 때. 그죠?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그 불교 사전을 찾아봐도 색계가 말이죠. 색계 설명이 애매모호해요. 색계 설명이 애매모호해. 광명을 놓았으나 아직도 광명을 갖고 있고 그런 어중간한 설명을 해놨어요. 색은 말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는 말이죠. 광명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공원정 할 때 원에 해당한 것이 색계예요. 그걸 나눠놓은 것인데 그 언어가 다르니까 그 설명을 애매모호하게 해놨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어렵기만 하죠. 무엇이 무엇인지 범범하기만 해요. 그런데 딱 토를 떼서 색계는 광명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색이라는 건 몰라요. 광명이 색이거든, 빛이거든요. 빛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욕계에 가서 육천이 있거든요. 육천이 있어. 욕계가 다 욕계라고 해서 천상계가 없는 건 아니고 천상세계의 6가지는 욕계 속에 들었어요. 근데 말이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 계셨냐면 그 욕계 속에 있는 도솔천 그 속에 거기에 계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색계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해야 맞는 것인데 욕계에 있는 도솔천에 계시다고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범주 내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나눠진 건 아니에요. 욕계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세계예요. 이 욕자가 욕심 욕자가 아니에요. 하고자 할 욕자죠. 아래 마음심이 없는 거예요. 하고자 할 욕자. 그런 욕계거든요. 하고자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성불 제중이 전부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를 도설천에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색계, 무색계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근데 그 중간자 색계 그거는 이론의 광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그 이론의 광명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철학이에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진리 내용이 빛이다 그 말씀이죠. 광명이에요. 이 광명을 철저히 내 정신의 중심으로 체를 잡고 공부하면 비끌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같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같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거예요. 선을 잡고도 이런 광명을 체를 사면 선이 잘 되고 설사 누구하고 말할 때도 속마음에 이런 광명을 체를 잡고 말을 건네면 그 말이 항상 원만하고 덕성스럽고 무엇을 해도 마음법을 선용할 수 있는 기틀이 거기서 나오지 이탈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간자 핵심이 빛이요 광명이에요. 그런 철학이죠. 그런데 이 이론상을 우리가 진리의 상징으로 또 신앙의 대상으로 또는 수행의 표본으로 정한 것이죠. 정한 것이죠. 그런 이론상을 진리의 상징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수행의 표본으로 정한 것이에요. 이론상은 공원정,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라 하시고 이론상의 내역을 설명하자면 사은이니라 하신 본문이 대중에 나와 있죠. 그러죠? 이론상의 내역을 설명하면 사은이요.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다. 그렇죠. 그 공원정의 핵심이 이론의 광명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이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수행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진리관을 세우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 그 진리에서 신앙에서 수행에서 벗어남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그 이론상은 진리,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수행 정전의 표 보면 이론상 장이 나오는데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 신앙, 이론상의 수행 이렇게 나와요. 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 공부를 잘해야 돼. 이론상은 진리의 절대적 상징인데 그러므로 이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에 대한 공부를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의혹이 생겨요. 어느 서울에 새삼묘 청년이 매년 새삼묘에서 저한테 하고 또 다른 분한테 세 분한테 청년들을 보내요. 15명씩 보내면 이제 그 청년들한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원불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원불교는 이 생활은 참 은혜롭게 하고 원만하게 하고 그야말로 원불교는 생활 종교다. 그런 데는 아주 만족한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안다. 그런데 원불교에 들어와서 서운하게 느끼는 점은 내세관이 없다. 네가 알고 있는 내세관이라는 건 무엇이냐? 가령 불교 하면은 극락세계, 기독교 하면 하나님 나라. 내세관이 분명해서 그리로 간다 이렇게 확실한데 원불교는 돌아온다 이렇게 말한다. 돌아온다.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거기에 믿음이 잘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시간 그에 앉아 설명할 수는 없고 그때는 이론상 공부를 좀 철저히 해라. 이론상의 진리에 관한 공부, 신앙에 관한 공부, 수행에 관한 공부를 좀 철저히 해라. 그러면 그 불교 극락세계, 기독교 하나님 세계가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불교 극락세계, 기독교 하나님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나는 기독교 믿으면 하나님 세계로 간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세계로 간다. 이 잘못된 생각. 나는 불교를 신봉하면 극락세계로 간다. 이 잘못된 생각. 그것이 꼭 옳은 생각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을 시정하려면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 수행, 이론상 공부를 더 많이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너가 더 연마해보라. 그와 같아요. 그러므로 이 이론상은 모든 것은 절대적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소태산 부처님께서 진리를 이론상으로 신앙을 이론상으로 수행을 이론상으로 하나로 통일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실 때 대종사님이 주세불이 된 이유는 대종사님께서 법을 제정하실 때 이론상으로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회통시켜 주신 것이다. 그 점이 우리 대종사님께서 주세불 되신 근본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설명 말씀이에요. 이론상으로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회통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 진리를 깨달을 때 이론상을 모르면 진리의 편각, 진리를 부분적으로 깨닫고 그 부분적인 깨달음을 큰 깨달음으로 알기 쉬워요. 신앙도 부분적으로 신앙하면서 그 신앙을
아주 절대적 신앙으로 믿는데 그렇지 않고 완벽한 신앙이 되려면 이론상 신앙에 도달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이 이론상으로 진리와 신앙을 회통시켜 주신 점, 그 점이 다시 말하면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이론상으로 혁신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진리관, 과거의 신앙관, 과거의 수행관을 이론상의 진리로 혁신 보완했다. 그 점이 대종사님께서 주세불이 되신 이유가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이론상 진리를 절대적 상징으로 모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제 세계적 종교로 지금 다 군림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세계적 종교로 좀 나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이론상이 그렇구나 하고 다 긍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찬양하고 이런 걸 본다면은 그 말씀이 참 옳다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 신앙과 수행 강령으로 정하셨으며 이 말씀이 나와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 이 사은하고 법신불 사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법신불 사은이셔 할 때 그 사은하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각하의 사은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되는가? 법신불 사은은 전체이셔요. 은혜 덩어리 전체이셔요. 그는 이론상과 동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신불 사은이시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법신불 사은 전에 경배를 올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법신불 사은의 전체는 이론상의 진리와 동격이시기 때문에 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법신불 사은은. 그런데 사은의 내역인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거는 각항은 불공의 대상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불공의 대상 그리고 강령이라고 말을 해요. 신앙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공의 대상이며 신앙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르죠?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과 진리를 둘로 보지 않아. 원래 우리 불법은 불이문, 진리와 사실을 둘로 보지 않아. 진리는 따로 있고 그러지 않아. 모든 사물 가운데 그가 바로 이론상이에요. 이론상과 그 사물이 둘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 진리관이에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과 그래 각항으로 나눠진 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과 그 말은 사은의 각항과 그 말이에요. 또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 그 말도 그 말인데 여기서 수행을 강령으로 정하였다 그 말은 왜 수행을 강령이란 말이 뭔 말이냐? 강령이라는 건 줄기란 말이죠. 줄기. 가령 윤리강령, 행동강령, 기본강령, 뭐 실천강령 막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 줄기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실천하는 주요 항목을 말하는 것이죠. 강령이라는 말은 실제로 실천에 옮길 때 주요한 줄기가 되는 거, 그걸 강령이라고 그래요. 신앙을 실제로 실천에 옮길 때, 사실적인 실천에 옮길 때, 그때 주요한 줄기가 되는 것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다. 사은의 각항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사은의 전체를 표현한 법진불 사은은 그 의미와는 다르다.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도에 보은 즉 불공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어요. 교리도에 보면 사은에 보은하는 것은 바로 불공이다. 그 말씀에 명시되어 있어요.
불공이다 그 말이죠. 이게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게 각항을 보훈하는 것은 천지에 보훈하고 부모에 보훈하고 동포에 보훈하고 법률에 보훈하는 것은 불공이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이 강령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그러니까 모든 동서양의 모든 종교의 교지를 다 통합하고 그걸 또 활용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를 믿으라 하는 것은, 원불교가 창교된 본인은 이런 기성 종교를 전부 통합 활용해서 광대하고 이 편협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총체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원만한 종교, 그런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 원불교를 창교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시대에 성자가 출세해도 기성 종교의 교의를 승계하고, 성자가 어느 시대에 이 세계에 출현을 해도 그 성자께서, 성령께서 기성 종교의 교의를 계승, 또 개혁, 또 창조, 이 세 가지 법을 계승하고 법을 개혁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세종교를 만드는 것인데, 이 과학과 도덕의 문명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현대인에게, 현대인이라는 건 도덕 문명도 향상되고 과학 문명도 향상되어 과학 문명과 도덕 문명이 자꾸 날로 향상되어 가는 이 현대인들, 지금 세대의 사람들에게 또 사상과 전통이 서로 달라. 사람마다, 국민마다 그 사상과 종래의 전통이 서로 다른 그런 그 대중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려면, 아시겠죠? 이런 시대에 또 이런 대중에게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켜서 권유하려면은, 왜냐하면 전에 있던 모든 종교 교회를 통합 활용하지 않고서는 그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에처럼 불교가 태어나고 기독교가 태어나고 마호메트교가 태어나고 이렇게 서로 종교가 이 종교 태어나고 저 종교 태어나고 손에 사마귀가 하나 나고 둘 나고 셋 나고 그렇듯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종교는 새로운 종교가 이렇게 탁탁 비온 후에 죽순 나듯이 세워나는 것이 아니라 기성 종교를 다 통합해서 활용하는 그런 원만한 종교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원만한 종교를 이루기 위해서 원불교가 창교되고 원불교 교법은 그에 의해서 편성되었다. 그런 주지 내용을 써는 것이 교법의 총설이에요. 원불교 교지는 통합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다. 새로운 종교가 아니다. 새로운 종교가 아니고 기존의 종교 교법을 전부 통합하는데, 통일시키는데 주체적 역할을 하는 종교이다. 그런 내용으로 원불교 교의가 되었다. 그걸 강조하신 대문이 이 교법의 총적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